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세례 입교식도 함께 거행합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과 세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세례와 입교를 보면서 감동할 수 있습니다. 또 기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시간을 단지 아름다운 종교 행사 정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세례는요, 장식이 아닙니다. 세례는요, 교회 등록 절차도 아닙니다. 세례는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정도의 그 가벼운 의식도 아닙니다. 세례는 죽음과 생명, 심판과 은혜, 회개와 믿음,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거룩한 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사람이 세례받은 장면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이죠.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왜입니까? 왜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의 줄에 서십니까? 전 이 본문 장면을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연상되는 게,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요단강가에 쭉 줄 서 있는데 예수님이 쫄래쫄래 그 뒤에 가서 이렇게 줄을 서시는 장면이 떠올라요. 왜 그 죄인들의 줄에 서십니까? 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회개의 물가로 내려오시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바로 서야 해요. 그리고 이 질문의 답 속에서 우리는 부활절의 복음과 세례의 의미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본문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오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연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세례를 받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의 사역은 회개하라 라고 하며 죄인을 부르는 사역이었어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안다고 말하는 자들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만이 요단강으로 나온 것이에요.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께서 친히 죄를 지으셨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잖아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고요.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시다고요. 그분은 흠없는 어린 양이시라고 성경은 증거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오셨습니까? 죄인과 자신을 동일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을 대신하는 대표로 서시기 위해서예요. 장차 죄인의 자리를 완전히 담당하기 위해서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께서 좋은 가르침을 주셨다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셨다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복음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자리에 서셨다입니다. 그분은 멀리서 우리를 구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알아서 기어 올라오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마침내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요단강은요,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 사이에 서신 이 장면은 나중에 그분이 강도들 사이에 달리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 가지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십니다. 그 길은 대속의 길이요, 대표의 길이요, 속죄의 길입니다. 이것이 부활절의 영광입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누가 살아나셨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분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훌륭한 도덕 선생님이 아니에요. 성인이 아니라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4대 성인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죄를 지고 죽으신 분, 죄인의 자리에 서신 분,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담당하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의 입교를 받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의 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희망은 내 결심에 있지도 않습니다. 나의 의는 내 안에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 없이 받는 세례는 그저 몸만 젖을 뿐이지만, 이 고백으로 받는 세례 입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표시이고 구원의 표시가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자, 세례 요한은 당황해하죠. 그의 말은 맞아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나는 당신의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맞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지금 말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종을 의미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분의 삶 전체가 순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태어나실 때부터 율법 아래에 나시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시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순종할 수 있을지언정 결국 우리 중심에서는 늘 나 자신을 높였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분은 우리가 하지 못한 그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깨뜨린 율법 앞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란 단지 예수님께서 세례라는 의식을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례식을 의식을 치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메시아의 순종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죄책입니다. 죄책, 죄의 책임.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우리는 정죄 아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의 결핍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죄사함, 다른 하나는 의롭다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둘을 다 이루십니다. 죄사함,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의롭다 하심,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도와주신다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 무당 잡신한테 달려가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시작하고 내가 완성했다라는 그 시스템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착각하시는데, 하나님이 막 설계하신 것을 마치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는 것으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시스템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참된 복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살아주셨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가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위해서 설교한다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세례식에서 선포되어야 할 복음입니다. 세례식은 사람의 결심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죽음과 부활의 고백입니다. 16절이죠.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세. 자, 예수님께서 물에 내려가시고 올라오십니다. 이 장면은 단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장면은 예표입니다.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라는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심판 속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고 다시 나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절에 세례를 거행하는 것은 매우 성경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바로 이 사실, 죽음과 부활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이것을 말합니다. 나는 옛사람으로는 소망이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라고 세례는 말하는 것이에요. 세례는 단순히 예수 믿겠습니다라는 정도의 선언이 아니라, 세례는 나의 장례식과 나의 부활 선포가, 예수와 연합되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선포가 있는 고백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던 삶이 죽어야 합니다. 세상을 붙들던 손이 끊어져야 합니다. 외식하는 종교가 죽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믿는 신앙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생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 자주 가볍게 다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는 죄와 타협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을 보면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정말로 거듭났는지 말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지 말이에요. 정말로 새 생명이 시작되었는지 말이에요. 거듭남은요,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만 거듭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세례자 입교자들에게만 지금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단지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죄를 미워합니까? 아니면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거룩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천국도 원하고 세상도 놓치고 싶지 아니합니까? 진정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예수가 주시는 유익만 사랑하렵니까? 참된 회심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비록 완전하진 않아도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어도 죄와 화해하고 살진 않습니다. 연약할 수는 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일어납니다. 세례는 바로 그 사실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기뻐하시고 성령은 그 위에 임하십니다. 16절 하반절과 17절이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너무나 영광스럽죠. 아들이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삼위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그죠? 성경 66권 다 찾아봐도 삼위 하나님 이런 말씀 없어요. 근데 삼위 하나님의 실체는 보여줘요. 기본적으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실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말로 이게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은 보여주는 책이지, 계시.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이 장면이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 아들은 순종하십니다. 성령은 기름 부으십니다. 아버지는 선언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을 기뻐하십니까? 그분은 본래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선언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언약의 문을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은 아들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언약, 약속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기뻐하실 만한 것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를 기뻐하는 건 우리 자신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기뻐하실 만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의의는 우리의 회개조차 솔직히 불완전해요.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자주 넘어집니다. 근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아들을 기뻐하시고 그 아들 안에 피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 요한복음 맨 마지막 설교가 뭐였어요? 사랑 성으로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십니다. 이러면 이제 성도 여러분들 섭섭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 아들 안에 피하는 자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업되어 있느냐는 감정의 강도에 있지 않아요. 내 헌신의 양이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는지에 있지도 않아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이것을 확증합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어요. 이것은 하늘의 공개 선언이에요. 그의 희생은 받아들여졌다라는 공개 선언이에요. 그의 순종은 완전했다라는 선언이에요. 죄의 삭신 사망이 그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완전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의는 참되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는 자들은 물속에 들어갈 때 이 복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내 감정을 의지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의지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교회는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도 형식이 아니라 생명을 주옵소서. 우리도 종교가 아니라 복음을 붙들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잖아요. 죽을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나만 펄펄 살아있죠. 그것을 두고 성경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례자, 입교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사람 앞에 서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정직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죄를 미워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세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은 정말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습니까? 세례는요, 완전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요, 죄를 다 정리한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세례는요, 자기 힘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자기의 무능력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충분하심을 붙드는 자가 받는 것이에요. 세례는 죄를 사랑하던 길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붙드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려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깊이,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를 축하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세례는요, 개인의 사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교회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를 받는 이들을 박수로만 맞아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도와야 합니다. 거룩한 본으로 세워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함께 또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또 죽는 것입니다.
세례자가 물속에 들어가 죽을 때 우리는 함께 죽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의 몸으로 함께 죽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세례를 가볍게 여기면 교회는 곧 복음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교회가 세례를 단지 통과 의례로 여기면 교회는 곧 회개 없는 신자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음을 선명하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데 관심이 더 큰가, 아니면 거룩한 성도를 세우는 데 관심이 더 큰가? 우리 교회는 숫자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거듭난 영혼을 기뻐하는가라고 계속 물으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죄가 없었지만 회개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 죽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세례와 함께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의로움에 우리가 거합니다.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셋째,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절 아침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물에서 일어날 때 그 부활 생명이, 그 부활의 생기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는 단지 물의 예식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서신 그리스도, 모든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시간이며, 그 믿음의 고백 아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입니다. 부디 성령을 통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는 이들 위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교회 위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